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임하셔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던 우리를, 또 인생의 현장에서 고단했던 우리를, 또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싶지만 우리의 원대로 능대로 되지 않았던 그 많은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삶의 자리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심령마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쉼없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나의 안일만을 구하며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으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곤고하고 피폐게 되었으나 부요한 줄만 알고 지냈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독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135번입니다.
135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구성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구성제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리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다시 서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원수는 많았는데 가장 감동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가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사가 딱딱 와닿고 그러는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안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얼굴들이 다들 생기 있고 화사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좋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어레인지가 돼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일정들을 소화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지순례는 신학 공부하면서 한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한 번은 다녀오고 싶다, 한 번은 다녀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갑자기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작년까지도 계속 전쟁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올해 들면서 큰 전쟁은 다 끝나고 일부 그냥 테러 정도 있는 정도, 그것도 이제 가자 지역 중심으로만 있었고 이제 나머지는 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도 팀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 실제 다녀보니까 별 그렇게 큰 전쟁의 그런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사람들도 참 이렇게 반가이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의 안식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처음 받았을 때 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저 목사잖아요. 사실 저 주님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일생 중에서 언제가 가장 평안하셨습니까? 기억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인생 중에서 언제가 가장 평안할까요? 갓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엄마가 먹여주죠, 또 싸면 또 닦아주죠, 재워주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 그건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때가 바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제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 성도의 참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성지순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3개국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이집트로 시작해서 이집트 이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좀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많이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 여정을 다니면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셨던 그곳을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바로 삶 그 자체구나, 바로 그것을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많이 전할 때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안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어 있고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제 안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이론은 알지만, 말씀은 알지만 삶으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과 분리되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돌이켜 참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메말랐던 눈물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 제 인생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해 왔으며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저 그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날까지 사실 저는 성지순례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장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장소를 그냥 방문해 보는 정도,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냥 성경 말씀이 정말 맞는 진리구나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행사에서 모집한 저희 팀이 모두 37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37명이 한 팀이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두세 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분들하고 함께 다니고, 그 중에서도 18명이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성지순례 제 팀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 교회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버스 안에서 줄곧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기 간증 나누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그냥 여행만 하는 그런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어느 단기 선교팀 못지않은 그런 일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이 바로 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이동하는 성전이구나, 이동하는 움직이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과도 한 번쯤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열흘 내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계획하실 때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무대포로 가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열흘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다른 분들은 미리 체력적으로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 이틀간을 고생을 좀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출발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카이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시나이반도 남쪽으로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정이었는데, 먼저 이제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는 애굽이죠.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애굽이 그냥 강대국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 나라고 얼마나 이 부유한 나라인지 가서 실제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피라미드 여러분 다 아시죠? 피라미드를 보면 멀리서 보면 그냥 작은 사면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 한 개가 무게가 2톤이에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돌 한 개 무게가 2톤입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피라미드도 한 개가 2톤인데 그 돌을 몇 개 만들어서 피라미드 만들었을까요? 230만 개. 1, 2천 개가 아니고 230만 개를 이렇게 사면체로 쌓아서 올려서 만든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요. 정확하게 양쪽에서 사방에서 각도가 딱 맞아야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다 그래요. 각도하고 높이, 이런 비율이.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애굽이 수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나라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죠. 바로는 이제 직책 이름입니다. 왕이라는 직책. 세상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죠. 파라오 왕들이 있는데, 이제 이집트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가보면 특히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가면이 있습니다. 바로의 가면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실까요? 사진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미이라입니다. 3000년 전에 만든 미이라가 지금도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짜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했습니다. 다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다 금입니다. 그 다음, 이게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살았던 의자와 장식품, 옷까지 전부 금으로 장식되어 있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투탕카멘. 이 가면이 전시된 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순금으로 장식한 그런 가면.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예, 피라미드입니다. 세 개가 한 곳에 있는데 각도가 넓어서 두 개밖에 못 찍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작은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저희에게 안내해 주었던 우리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마다 출애굽 이후에 사사건건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죠. 애굽을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애굽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굽에 가야 살 수 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결국 애굽을 붙들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애굽을 부러워하면서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지명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남쪽 호수가 사해고 북쪽 호수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더 북쪽 끝에 보면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조금 밑에 상기석에 있는 곳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단이라는 곳이고 그 바로 옆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유대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광야의 도시입니다. 광야 몇 시간을 버스를 달려도 계속 광야만 보입니다. 광야가 보이다가 위쪽 이제 사해를 지나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단으로 가니까 경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나라인데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내려서 잘못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야예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계속 광야입니다. 끝없는 광야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에 가니까, 북쪽 단에 가니까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풀이 무성한, 나무가 무성한 이런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정반대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았습니다. 그 옆에 작은 그림은 바니아스라는 폭포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량이, 물이 흐르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이 요단강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10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고 이곳 단에도 제단을 만들 테니까 이곳 단에서 만든 이 제단에 절하면 된다는 여로보암의 제안, 그 여로보암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단이 살기 좋으니까. 먹을 게 많고 과일이 많고 물이 많고 풍성하니까, 그곳이 좋으니까 그것을 떠나기 싫었던 거죠. 그 단에 머물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북쪽에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헬몬산에서는 지하수로 스며들어갑니다.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서 땅속으로 흘러오다가 지표로 나온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아까 보신 그곳이 바로, 그러니까 물이 땅속에서 솟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단강의 근원이 되죠.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과일도 많고. 남쪽에 있는 조금 전에 보였던 광야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더 보면 원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원래 이름은 파네이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는데 헤롯 빌립이 이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에 가이사 이름을 땄는데 그냥 가이사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번화한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못하고 가이사라는 이름에다가 또 빌립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온통 우상을 섬기는 신전 단지였다는 거죠. 신전들이 절비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 많고 살기 좋으니까 신전들도 거기다 많이 세운 겁니다. 특히 그곳에서 이 주류를 형성한 신이 판신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재단도 있었습니다. 판신전이라 판신전, 판을 섬기는.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 이상하죠? 염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저곳이 판신전의 신전터입니다. 앞에 굴이 있고 굴 바로 앞에 신전들이 절비해 있었습니다. 판신전이 바로 저 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진, 신전터 또 신전 기둥들 절비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셔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아우구스투스 신전. 황제를 신으로 모셨죠, 로마는. 황제 신전이 있고 굴을 막고 있습니다. 굴 입구에. 그 다음에 보이는 중간에 있는 것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염소 신전, 바네이스 신전, 온갖 신전들이 절비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도 다녔습니다. 가버나움도 다니고 베다니도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질문하신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신 곳이 바로 이곳에서, 사방이 우상신전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한적하게 바닷가에 배 한 척 띄워놓고 디베라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끼리만 오순도순 모여있는 그런 평화로운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라는 이름을 호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고 그러한 선포입니까? 역사의 현장에 와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 당시 최고의 도시, 가장 번화한 도시, 세상 권력의 핵심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도시이고 최첨단 문화를 자랑하는 그 눈부신 도시, 그 웅장한 모습,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축되고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비참함까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통 우상이 절비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축시킬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그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문화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그 신앙 고백 위에 온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집트가 그렇게 화려한 문화라, 그렇게 화려한 강력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오늘날 이집트 거기 가보면 정말 생활 수준이 우리 훨씬 아래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하며 그렇게 살았던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결국 그런 풍요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순간순간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이 섬겼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변화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매주마다 외웁니다. 외우기는 외우지만 내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 외우는 것뿐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곳, 질문하시는 곳,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하고 더 우선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것이,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너는 과연 누구를 섬기며 살아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보다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 실적이 더 중요하고,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안정감이 달라지고, 내 아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느냐, 어느 대학에 가느냐, 이것이 내 자존감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보십시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모두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유혹 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풍요롭고 화려한 그러한 도시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또 무시무시한 로마의 핍박과 같은 그런 세상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우선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온 마음 다해서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권세, 이 필라이라는 말은 영어의 게이트, 문, 입구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입구라는 뜻이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판신전, 신전에 가보면 아까 그게 석회암 동굴입니다. 그런데 거기 당시에는 그걸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데스, 지옥의 입구라는 뜻이죠. 지옥의 입구. 이렇게 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절비한 그곳에 살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데스 지옥으로 끌고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 성도들은 하데스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참 성도와 참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 없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미혹하는 세력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모두 각자의 말로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실 그 순간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읽어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런 말을 썼었나? 제가 생각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것이죠.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도 보면 평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허점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경계합니다. 내 삶의 지경에서 내칩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버려야 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7번을 70번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개야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다시 일어나 내게로 오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세상 유혹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목청껏 소리 높여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날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이지만 그런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은혜를 열방 가운데 자랑하며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두려움 없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진솔하게 대답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주를 위한 헌신을 회방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 또 물질, 또 경쟁 우선의 이런 세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구역 모임이나 기관별 모임이나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서로를 돌보아 주고 서로 용납해 주고 그래서 회복이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71장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험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이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내려주시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정신도 육신도 속히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할 때도 언제나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교회 소식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9일날 우리 서현석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문상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 집사님 또 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한 기관도 빠지지 말고 모임을 꼭 해주시고, 또 교제도 해주시고, 또 사업도 의논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며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그리고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